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아멘. 저는 축구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11명의 선수들이 서로 협동해서 골이라는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 과정들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협동을 해서 그 선수들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것, 그것이 축구의 진정한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팀원 전체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체력이 딸린다거나 작전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부상을 당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팀에서 단 한 명의 선수가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라도 정신을 차려서 혼자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슈팅도 해야 합니다. 11명이 같이 수행해야 되는 일을 그 한 명의 선수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짊어지고 맡겨진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엄청난 기질을 가진 선수에게 주장의 완장을 채워주죠. 이렇게 주장이 엄청난 능력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면 그 선수는 이제 팀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박지성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요즘은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반대로 이 선수, 이 주장마저 힘을 잘 못 쓰면 팀 전원은 이제 패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팀의 운명이 이 한 명의 주장 선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바로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축구팀 주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구약 교회의 상태는 속된 말로 전부 맛이 가버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여러 번 듣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지금 완전히 세속화된 상태입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 잔인하고 방탕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이들이 세겜에서 보여준 잔혹한 모습은 가히 사탄조차도 한 수 배우고 가야 할 정도입니다. 이 교회의 든든한 형님이 되었어야 했을 유다는 어떻습니까? 물론 무지간에 저지른 죄이긴 하지만 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는 음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 때문에 교회는 뒷전입니다.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칼빈 선생님은 지나친 슬픔조차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과 경건을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슬픔 속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가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야곱처럼 너무 큰 슬픔 때문에
가정의 신앙이 망가져가는 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린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경건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당시 교회 가장 큰 어른이었던 야곱조차 슬픔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은 교회라는 어떤 간판이나 껍데기 정도만 간신히 남아있고 그 실상은 경건에 있어서 완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교회의 운명을 맡길 만한 어떤 희망이나 소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운명을 단 한 명에게 지금 남겨두셨으니 그는 저 수많은 우상들이 들끓는 애굽 땅에서도 최하층민인 노예로 살아가는 때 교회에서도 나이가 제일 어린 층에 속하는 연약하디 연약한 요셉이라는 이 소년 한 명에게 하나님이 교회의 운명을 맡겨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마치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만약 자기 형들처럼 음란에 빠졌더라면, 자기 형들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세속화되어 버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조차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기서 요셉이 경건을 잃었으면 교회는 그 대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상황이 교회에겐 위기이지만 누구에게는 기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에게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보디발의 아내를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단순히 요셉과 성관계를 가지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의 허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 여인을 창세기 앞부분에서 봤던 뱀의 후손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요셉이 받는 유혹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불씨를 끄려고 맹렬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굳건하게 지키십니다. 이 요셉의 경건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은 장차 이어질 교회의 경건 또한 성실하게 지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때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교회인 우리를 이 은혜 샘물교회를 모두 지켜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전체 교회를 지키시는 이런 류의 원리를 들어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사상이라고 하니까 좀 거부감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 신학에서는 성경에서 반복되는 원리를 두고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제가 이름 붙인 게 아니고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원리입니다.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항상 시대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 교회를 이어 나가셨습니다.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오직 자기에게만 충성하는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항상 고난받았습니다. 항상 위기 속에 살면서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이 남은 자의 진정한 성취자가 누구신지, 제가 누구를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이고 싶어 하는지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남은 자의 성취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궁극적인 주인공은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운명을 홀로 짊어지시고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그 영광스러운 남은 자의 모습을 구약의 교회에게 가르치기 위해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교회의 보존과 승리는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요셉이 자기의 삶을 통해 구약의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덕분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씀을 들으며 선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조차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경건에 있어서 무력하고 세상 속에서 무능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송구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성부 하나님을 향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반하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을 마땅히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교회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샘물교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남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은 항상 같은 이름의 교회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한때 유대교라는 타이틀로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타락한 유대교의 타이틀을 버리시고 신약교회에게 이 남은 자의 자리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교회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타락한 제도적 이름으로 변모해버리니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 로마 카톨릭에게서 남은 자의 자리를 뺏으시고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개신교들에게 이 남은 자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이 남은 자, 요셉에게서부터 시작하는 이 남은 자가 우리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조차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조차 하나님의 이 남은 자의 자리를 마땅히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은 자인지,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다른 곳에서 다른 남은 자를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말씀에 맞게 잘 다스려 나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참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조금씩 세상의 요구에 타협하고 점차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관용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점차 세상의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선택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결정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무질서로 인해 잠식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전 그저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남은 자들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은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은 위기에 빠져 있는 축구팀의 주장입니까? 아니면 무기력한 나머지 팀원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소수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경건한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요셉처럼 나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희망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세상 속에 나를 보내셨는데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뿌리쳐야 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제가 뿌리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교회가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장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에 새로 임명받으신 장로님들과 더불어 모든 장로님들을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보다 정직하지 못하고 탐욕적인 모습으로 인해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요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행보를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함으로 인해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세상 속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서 이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를 드리신 후 남은 자로서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